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범사에 조심하여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가비 여기지 않는 마음 자세입니다. 날마다 음해하시는 하나님 얼굴 앞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바람 앞에 풀을 풍전통화를 소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생 중에 가장 불쌍한 고아와 과부를 활날의 날에 돌봐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것입니다. 성경 사전은 말합니다. 구속함의 은혜 곧 그 뜨거운 희생의 사랑에 대한 사랑과 충성의 자세라고 성경 사전은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세 곳에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자, 받을 수 없는 자, 경건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했어요.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지, 다시 말해 경건하게 살지 않는 자들에게서 너희들은 돌아서라. 그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갈라디아, 에베소서 세 곳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가 누구인지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처럼 혈과 육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혈과 육은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삼촌적인 물질계에서 생존하는 우리 육체의 본질입니다. 육체의 본질이라 해서 우리가 육신의 본능과 피의 본능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말하기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결국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했으니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또 갈라디아서는 말하기를 5장에서 말하기를 육체의 본능은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성경 연구가는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찾아와서 내가 영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내가 이 몸으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너는 이미 육신으로 태어났다. 내가 내게 다시 태어나겠다 한단 말은 다시 태어나라 한단 말은 육이 아니고 이 속에는 영원히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혈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우리 모든 사람은 아담 하와로부터 유전자를 이어받은 죄의 사람으로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가문의 선조들 중에도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혈육으로 살아왔었고 그것이 나에게 이어져 내려와 가지고 죄를 밥 먹듯이 먹고 마시면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인간의 본능적으로 살아온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들이 온전한 정신으로 사는 것 같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 돌아가실 때가 되면 정직한 분들은 의로운 분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내가 한 세상을 험하게 살아왔다 라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혈과 육으로 살아가는 대다수의 모든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머리를 믿었고 가문을 믿었고 또 권력을 믿었고 재물을 믿었고 이런저런 배경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구원받을 복된 사람들은 그러던 이 세에 살면서 의에 굶주렸어요.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가?
내가 살아온 세월이 이것인가? 그러면서 돌아가시 1년 전부터는 인생의 무상함에 허망함에 괴로워하십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극소수의 착한 사람 의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또 그들은 환경적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신명기서 8장에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굶주리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너 열조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육신을 위해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입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서민들은 의식주로 인해서 고통스럽지만 의식주가 다 해결돼 버린 사람들은 영혼의 갈등 때문에 몸부림을 칩니다. 인간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사람이 어디로 가는가? 일본의 유명한 마사키 소도이코는 큰 일본의 정토 진종이라는 불교 교단의 총회장 아들이며 큰 일본의 쌀 창고라는 중에 그 아버지 밑에서 유복자로 외아들로 살아왔습니다. 16살 때 그는 이미 의식주를 초월해버렸기 때문에 인생의 무상함에 몸부림쳤습니다. 하루 종일 나무아불 탐이라고 외웠지만 아무 의미가 없었고 일본의 유명한 승려들을 다 찾아가면서 인생의 답을 찾고도 몸부림쳤지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며 영생 복락에 가는 것만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요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는 그 모든 것을 부귀영화를 다 버려버리고 주님을 따랐고 구세군의 전도자 되어서 평생 주님을 섬겼습니다. 혈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한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을 수 없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자는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겠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둑이나 탐낭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 그러므로 그들이 꼬임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의와 정의는 기준에 누가 제정합니까?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법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죄라고 해도 미국과 한국과 다른 나라는 처벌이 각각 다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준만이 모든 인류의 정의와 불의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라는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주 복잡하고 음란한 도시였어요. 또 그 도시에 세워진 얼마 안 되지 않는 고린도 교회는 그 사회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아직 어렸어요. 진리도 바로 알지 못했고 성령 충만함도 아직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러저러한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한 나라를 유업받지 못한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조심하라. 그러면서 강력하게 고린도 교회에 경고합니다. 주위에는 세상 사람들의 유혹이나 선동에 휩쓸려서 가서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라고 말씀합니다. 유혹을 받지 말라. 만약 유혹을 받아서 선동에 이끌려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곧 하나님의 기준을 위반한다면 너희는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국가에서는 임신한 아기를 유산과 낙태를 장려하기도 했고 죄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살인죄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의 국가의 기준이 법이 하나님의 정의를 위배하고 대적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국가는 세상 사람이 조직한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저런 죄를 지적하면서 이런 죄에 빠진 사람들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음란하는 자, 결혼 전에 동거하는 사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섬기는 사람, 남편 부인을 놔두고 다른 남자와 여자와 간음하는 사람, 탐색하는 사람, 과도하게 바람을 피운 사람, 동성연애하는 사람, 도둑놈, 욕심에 입에까지 찬 사람, 술에 취해서 알코올 중독된 사람, 뒤에서 남을 욕하는 사람, 욕설을 일삼는 사람, 부정당하게 남의 것을 착취하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라고 성도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직 세상 세상 습관을 고치지 못한 사람들은 너희들이 아무리 신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 개종자들이 특히 많았어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우상을 던져버리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일부는 세습적으로 가문에 이어온 오랫동안 믿고 섬겼던 우상 숭배를 저버리고 이교를 버리고 개종하여 교회에 들어왔지만 아직 그들에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사고와 생활과 습관이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언약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이 아직 부족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형제들이 보낸 편지에서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다시 경고합니다. 갈라디아 5장에 말하기를 육체의 일은 육체의 본능적인 것은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또한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다시 경고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방탕, 계획 없이 사는 삶, 마술, 원수 맺는 것, 다투고 화해하지 않는 것, 시기 질투하는 것, 작은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는 것, 당파를 짓고 분열하는 것, 이단을 섬기는 것, 남이 잘 되는 배아파하면서 질투하는 것,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들, 이런 행위를 하는 갈라디아 형제들아, 너희가 아무리 잘 믿는 척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기만당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합니다. 넷째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5장에 말하기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거는 성도에 마땅한 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록의 말이 마땅치 않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한 말, 추잡한 말입니다. 희롱, 농담의 말입니다. 또 5절에 말하기를 너희도 이것을 정리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강조합니다. 말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어요. 앞에는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은 말도 꺼내지 마라. 행동 전에 말도 꺼내지 마라. 그리고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치 않은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는 에베소 교회 하나님 자녀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말 조심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자로 언약을 맺은 관계이므로 서로 상대방을 존경해야 됩니다. 내 오른팔과 왼팔과 똑같이, 다리와 똑같이 한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구속을 받고 예수님께 전부침을 받아서 오는 사지백체가 되었어요. 그러므로는 서로 존경해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부터 시작됩니까?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도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친 내용과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입에서 나온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혈육에 통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등등, 비방 등등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람의 마음에서 입을 통해 나오는 이 못된 것들은 하나님이 금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나 죄인을 사랑하셨고, 귀신을 증오했으나 귀신 들려 고생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어요. 당시에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천한 자들인 고아와 과부와 오랫동안 병들어 고생해서 사는 사람들도 우리 예수님은 환영해 줬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대신하는 목사님들은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목사님 뒤에서 정죄하고 비평하고 판단합니다. 또 사모님은 목사님 뒤에 있어서 가려져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 사모님처럼 짠한 사람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시고 입술에 자갈을 멀리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바로 잘 섬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세 아들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자 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6장에 봤더니 이세가 사는 베들레헴을 찾아갑니다. 그때 그 지역 어른들이 장로들이 보고 깜짝 놀라고 덜덜덜덜 떨면서 웬일입니까? 라고 영접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그 지역에서 경건한 장로들, 그 지역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어린 다윗이 바르게 잘 성장했는가도 모릅니다. 시편 15편에 보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를 존귀히 여기는 자는 복을 받아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간다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존귀히 대접하고 섬기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세상이 이상해지고 교회가 변질되고 또 잘못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여러 이유로 말미암아 목사님들을 보기를 개떡같이 보고 우습게 여기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사실 목사님은 교회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알게 모르게 사모님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사모님들이 마음의 병이 드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사모님은 운명적으로 어쩔 수 없이 괴로웠기 때문에 나의 본부는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일부의 성도들은 사모님을 존경하지 않고 뒤에서 흉을 보고 깔보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그들을 봤더니 그들은 이미 축복을 떠난 사람들이고 받은 축복도 놓칠 사람들이 그렇게 왔어요. 예수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끌려와서 돌로 쳐 죽음을 당할 여인도 우리 예수는 욕보거나 흉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쓰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님들을 뒤에서 판단하고 목사님과 한 몸 한 영혼에 대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사모님을 비평하고 판단하고 무시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오겠습니까? 특별히 이 마지막 때 휴거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모든 신자는 다른 사람의 인격, 사상, 행동 등을 무시하거나 가벼이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목사님이나 사모님을 존경하지 않고 함부로 생각과 말을 쉽게 뱉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더하여 교회 안에 못 배운 자, 물질 없는 자, 외모 등등 사람의 외모를 보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선지자는 베드로 사도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판단치 말라고 말을 했어요. 야고보 사도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만일 신자들이라 하면서 사람을 차별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 상속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을 했어요. 야고보서 2장에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이여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답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외모만 보지 마십시오. 쉬운 성경입니다. 교회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만약 여러분이 잘 입은 사람을 좋은 자리에 앉히고 못 입은 사람을 거기 섰든지 네 알아라고 푸대접 한다면 사람을 차별하는 것으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기준대로 절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말은 한마디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혈육으로 태어난 아담 하와로 이어받은 사탄의 영이 죄성이 그 사람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자기 안경으로 자기 수준으로 판단하고 무시한 사람은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한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토양에 따라서 다른 잎사귀도 나오고 다른 열매도 맺혀요. 죄인은 똑같은 죄인인데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갈라디아 교회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조금씩 특징이 다르게 나타났어요. 예배 후에 본문을 다시 보시면서 자신을 성찰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우리 주님 얼굴 뵙기에 부족하면은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은 주님이 오실 날이 매우 임박한 시기에 살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곧 주님 오신다고 우리는 깨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타고난 육체의 본성도로 살아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중생했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아직 생명이 안 바꿔져서 인격, 생각, 행동이 불의한 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중생했지만 습관적인 죄를
아직 완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옛사람의 본성이 시각각 튀어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일 세상 사람의 가치관, 목표, 목적과 처사하는 방법과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들은 신자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귀에 쓰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에서 경건한 모양을 갖고 있지만 실은 내적으로 경건한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말씀, 무서운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결국 신앙의 결국 영생복락 천국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못된 것들을 싹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보혈로 다시 사함을 받고 언약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